거룩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나은같이 없어질 오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쁨의 흐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미화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 주셔서 걸어다니게 하시고 맛을 느끼며 맛있는 거 먹고 살게 하신 감사드리며 깊은 기도의 잠에서 깨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도를 따라 삶을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청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도를 따라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단풍이 멀리서 보면 곱고 아름다운 오색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온통 나뭇잎이 망가지고 찌그러진 모습으로 보이므로 사람도 멀리서 보면 좋은 사람인 듯 하지만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자기 마음을 거울로 들여다보면 세상 사는 동안 온통 죄 가운데 살아서 자기가 보기에도 창피한 일인 듯 주님이시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드리는 저희를 대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한꺼번에 대청소하기보다 매일매일 기도로 삶의 죄를 먼지를 베개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들은 돌을 던지라 아무도 돌을 못 던진 것처럼 하루하루 세상의 삶이 온통 죄를 짓지 않고 살기 힘든 여정 속에 설계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베풀어 주면서 살 수 있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는 자가 행복하도다. 꾸이는 자보다 꾸어주는 자가 행복한 것처럼 주님 대한민국 나라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라사랑 정광훈 목사님, 많은 목자들이 성도들이 매번 기도 모임을 하며 광장에 많이 모여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저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어린아이 또한 힘없는 여성들, 젊은 피지도 못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하나님 전쟁이 하루속히 중단되기를 평화협정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올 겨울에 사람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소 전염병이 창궐하여 잘 키우는 소를 이제 하나님 죽여서 묻어야 한다는데 안타까운 일이므로 속히 중단될 수 있기를 그 전염병이 멈춰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다른 닭이나 짐승들도 전염병이 중단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많이 뽑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중이 띠중이가 뽑혀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나라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뽑혀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인이 맹인을 또한 인도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대통령 한 명이 이 나라를 무지무지 바꿀 수 있으므로 선으로 인도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올바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세계 속에서 또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에게 구제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나라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오산나 기회를 해서 기도드립니다. 김오산 이현신 목사장 세상의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종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아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하셨으므로 큰 일을 맡기시길 기도드리며 이왕 하나님 일하는 것 큰 일 하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리며 건강 주셔서 마음껏 일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리며 영권과 능력을 주셔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음껏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일꾼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리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술의 주장을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인도하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죄를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기를 기도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자 되기를 기도드리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김오산 목사님이 들고 연단에 서셨사오니 아버지 하늘의 보물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보물 밭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로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안 믿는 자가 그따위냐 소리 듣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리며 하나님 믿는 자는 과연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이 예배 현장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성경에 하나님 그 아버지 성령에 인도되어서 성경을 쓰셨다 하셨으므로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회 이현심 목사님 찬양으로 연극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오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워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께 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그는 도와다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은 기름등 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엄마야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거는 중요한 그런 말씀을 맺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아마 죽는 날을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도 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내용을 이곳에 말씀으로 담았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어떤 사람의 그런 됨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그런 됨됨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때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따라 살지만은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복을 담게 됩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보통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죠. 복을 빌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도리어 복을 빌라. 참 훌륭한 그런 성품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내게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은커녕 때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 나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면서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합당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즐거움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았죠. 그게 목적이 됐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보이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모른 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의 어떤 그런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는 내가 내 마음의 욕심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런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재물보다도 사람은 사람의 그런 됨됨이가 중요하구나. 사람에게는 명예가 있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짐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해라.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명예보다도 우리가 재물을 택했습니다. 명예,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금 속여도, 조금 나쁜 일을 해도 관계없어요. 나는 내가 갖는 것에 대한 그런 욕심으로 사람의 그런 명예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이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은금 보화를 갖다 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가 은과 금이나 재물 때문에 우리가 불을 향하고 내 욕심을 채운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갖춰요 동정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여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또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겸손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을 살려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한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고 그렇게 편한다고 하면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제가 어제 밤에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만 해도 감사에는 그 수많은 복이 따라옵니다. 대부분 다 보면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는 이유 보면 그 불평 속에서 그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고 평화를 잃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요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감사만 안 하면 잘해도 그 사람이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만 잘해도 그 감사에 따른 그런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막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나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나를 때로는 또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오히려 복을 빌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오래도록 믿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이 뭐냐면은 때론 손해보는 일, 불이익을 당하고 합당치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도록 저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감사가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나를 갖다 하찮게 보고 내게 또는 전혀 어떤 그런 손해를 끼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인생에 수많은 그런 불평할 일들이 있고 원망할 일들이 많지만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못마땅하면 못마땅한 그대로, 불의하면 불의한 그대로 때는 용서하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정도 믿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못되게 하고 내게 오는 복을 차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복을 주는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참 사람이 더디 깨닫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 말씀대로 진작 깨달으면 여러분 참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텐데, 이 말씀을 몇십 년 전에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 때는 온갖 데도 없고 악을 악으로 때는 욕을 욕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내게 손을 끼친 사람한테서 내가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만드시다 둥글둥글하게 만드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뾰족하고 각진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때로는 징을 가지고 돌을 갖다 이렇게 깨서 둥글둥글하게 만드시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직도 덜 만들어졌지만 마치 이 돌을 갖다가 각진 돌을 그
짐을 대고서 그 돌에다 대고 망치로 끼어 있어서 그 모난 부분을 다듬고 그 돌을 갖다 매끄럽게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 받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복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복을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인간의 그런 잔머리를 쓰고 그것에 매달려 있지만 실상은 그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됨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진실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를 귀찮게 굴고 내게 손을 보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과 다투고 때로는 성질도 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못마땅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지? 그리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이 싸움하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그거 여러분 때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내게 마음 아프게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다투고 서로 해주기만 바라고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도 그것을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히려 내가 복을 빌고 참으면은 그 가정이 좋은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싸움하고 가정 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그 가정이 싸움에서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한테 요구하는 게 많고 상대가 바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안 되니까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시 회정하는 거예요. 먼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 회정을 하고 먼 길로 돌아가니까 이 백성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고기도 못 먹고 그랬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박한 식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셨다고 불평합니다. 그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갈 길이 다시 멀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불평을 하고 그래서 그곳에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장대에 구뱀을 매달고 그 구리뱀을 보게 하죠. 그 뱀을 저주한 겁니다. 장대에 매달려서 뱀을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드렸을 때 그곳에 방울뱀이 불뱀이 사라지는 물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참 제가 예수를 믿고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당신은 왜 그래? 나는 안 그런데. 아니 그건 당연하잖아. 이러면서 다 많이 다퉜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기랑 똑같을 수도 없고, 내가 한 대로 사람이 내게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삶이 복잡하게 엉켰기 때문에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바란 대로 되기를 원하면요, 거기는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구나.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사는지, 영적으로 그 다른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별의별 사람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머리로만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런지.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불평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인생이 험악하더라. 왜 그러냐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사들 있잖아요. 빨간 띠 메고 그 길거리에서 그 노사 그 문제 일으킨 사람들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만 밝혀내고 그어주고 막 길거리 나갑니다. 마음이 어떨 때는 잔인합니다.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혹 합당치 않은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법을, 아멘. 오히려 복을 비는 복 받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지금까지 뭘 배우셨습니까?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갖다 이렇게 오래도록 방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세가 그를 인도한 거 아닙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멀리 돌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 돌아가지 않는 거에 전쟁을 하고 오히려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가게 했어요. 회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되지? 왜 우리에게 빨리 복이 안 오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하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합당하게 가나안 땅의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아멘. 필요한 데를 바로 열흘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싫어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갖다가 배회하면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만 잘해도 줄줄이 복이 되고,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사단이 틈타가지고 싸움하게 만들고 큰 일을 앞두고 그르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고, 여러분 다 보면은 가정에 불평하고 원망이, 난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불평한 일이 있고 원망을 하나 그럴 만한 있어도 그것을 참고 감사하고 오히려 자녀에게 복을 빌고 남편에게 복을 붓고 주위사람한테 복을 빌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이 들어올지 믿습니다. 만약 같이 원망하면 그때부터요 문제가 서서히 생겨요. 그러니까 복은, 그래서 과만사성이라고 하죠. 그 말이 꼭 맞는 겁니다. 가정에 불평이 있는데, 가정에 그런 다툼이 있는데 뭐가 잘 되겠냐고. 제가 보니까 가정에 다툼 있는 가정은 마귀가, 귀신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저 입술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도리어 복을 비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더디 가는 길이 오히려 가나안 길을 가는 안전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참 그러기 때문에 때론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조급해갖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일도 많았습니다. 왜 빨리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오히려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는 일에 복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복을 빌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나.
저는 말씀을 가끔가다 읽을 때 제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내가 생각하게 된다. 복을 받는 건 너무 간단하구나. 아니 하나님이 복을 빌어? 그럼 복을 받아? 이렇게 간단한 말씀인데,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대로 살면 복 받지?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거나 뭐 무거운 거를 두거나 몇백 킬로를 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그 마음에 순종하면 복이 오는구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다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만 우리는 그 말씀 다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말씀 속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그 약속한 말씀이 말씀한 대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 복을 빌어라. 그럼 복이 너에게 이어받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을 찾아 헤매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복 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을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순한 한 말씀 속에 그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참 큰 은혜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통자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처럼 고통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주려고 하고 영적인 것도 주고 육적인 것도 주는 생명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도 네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신앙의 정점은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이웃 나라든지 저 먼 나라에서 전쟁에서 그 자녀들이 죽거나 또 우리 나라에서 어떤 대형 사고 나서 그 자녀들이 죽는 거 보면 불쌍하죠. 그 생명이 얼마나, 그 부모들은 어저께도 테레비 봤는데 저 이태원에서 난 그런 사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현수막 걸어놓고 그 분향소 차려놓고 시천이 거리다가 그 분향소 찾아가는 것으로 위안을 받더라고. 나는 그분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으면 좋겠어. 이제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런 미련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죽은 자식 기억한다고 돌아오니까 한 번 가면 못 오는 건데 자기들도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그런데 분향소 빈소 잠시 위안을 받지만 그것이 뭐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분들도 예수님 믿고 하늘 아래 소망을 두면은 저렇게 잠시 위안을 받는 것으로 위안받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텐데, 혹 자녀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래 내가 너를 만난 날이 있다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그거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때 하나님께 참 열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 봤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은사도 주시고 내 얼굴에 빛이 나게 하고 내 삶이 축복의 그런 길을 여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가치가, 위대한 가치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면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조차도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마 이와 같은 도덕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 남이더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영적으로 풍성하고 육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은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 정치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돈 때문에 거짓하고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오고 거짓말이고 당을 위해서 거짓말 자기 양심을 속이고 여러분 다 심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내가 악을 행하면 이 악 때문에 내게 찾아온 어떤 걸 불이익이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거짓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유튜브에 보고 정치하는 거 보면은 그 당 위에서 온갖 비리와 속임수와 위선과 교활한 꾀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마지막 그런 12장의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근데도 물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거짓말도 하고 은밀한 데서 죄도 짓고 싸움도 하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기도 하고 이런 죄를 졌지만 예수를 믿으니까는 이제는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죄를 점점 버리게 되고 내 양심조차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바깥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 시키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거룩한 삶으로 자기를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시키고 죄를 짓는 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거듭난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모든 거짓과 불의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이 내가 말하는 이런 말은요 저도 이제 이 목회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말이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많이 들죠. 그러니까 말이 막 너무 이렇게 가볍고 말을 막 하면 그 사람이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요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 삶이 가벼워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 있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말을 막 부풀리고 거짓말 시키고 말을 막 가볍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이 힘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긍정적인 그런 축복하는 입술이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과도하게 그런 생각을 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되스러기면 거짓말을 안 시키려고 했어요. 가볍게 이것저것 막 마음에도 없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더라니까.
그래서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들은 말이 가볍거나 농담이 심하거나 거짓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가벼워지더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도 여러분의 입술이 귀한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그런 정직한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에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에 복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입술에 기도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있을지 믿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거짓말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기도를 듣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의 혀는 경제 작지만 제일 우리 몸에 제일 작은 지식이면 여러분 인생의 수레를 불사르는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복받게 하는 것이 세치밖에 안 되는 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온전할수록 그 말이요 온전합니다. 실수가 없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입술,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는 입술,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12절 보고 말지. 악에서 떠나 선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잠언서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까? 선을 간절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힘쓰고 내 주변에 사는 이웃에게도 선을 찾아 행하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간절히 선을 찾아 구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장래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은총을 입은 사람아, 다니엘에게도 은총을 입은 사람아. 여러분 명예나 재물과 은과 금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르시되 제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 됨됨이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총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생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만들어주시옵소서, 복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총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레되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싸워 대소한 거울 그리나 굳건한 만소 일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위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만소 일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주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의 피한 모든 쓸 것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잃어 방할 때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많은 것을 누린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넘치게 하사 이 선한 일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드린 호산나교의 성도들과 죄종들 그 머리 위에 또 사랑 함께 있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